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세 아들과 그들의 후손들에 관한 계보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강설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10장에 소개된 족보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족보들에 비해서 매우 낯설고 특이하기까지 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독자는 족보에 그다지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해서 깊이 합니다. 설교자도 그러한데 일반 성도라고 한다면 더 하겠지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제가 강설을 전해드리기 전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개인적인 감사와 기쁨의 일이 있습니다. 지난주 성찬 준비 신방을 하는 중에 성경의 어떤 족보보다도 친절하지 않고 또 친숙하지 못한 이름들이 장황하게 나열되어 있는 창세기 10장 족보에 관한 강설을 듣고서 흥미롭다, 재밌다, 심지어는 은혜롭다라고까지 말한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놀랐습니다.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다 확인해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강설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족보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 오해를 불식시키고 또 족보를 통해서도 말씀의 깊은 은혜와 깨달음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오늘 강설을 시작합니다. 한 가지 유혈점을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10장의 족보 전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다고 해서 족보 이야기가 끝났다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족보는 10장에 이어서 11장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두 장의 족보는 아주 정교한 방식으로 얽혀 있습니다.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 곧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의 계보를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친숙하게 생각하는 순서대로 먼저는 야벳의 족보를 그리고 함의 족보를 그리고 마지막에는 셈의 족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11장 후반부에서는 이 중에서 셈의 후손들의 족보에 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룹니다. 10장의 족보가 노아의 세 아들과 그들의 후손들에 의해서 이 땅에 여러 족속과 민족이 형성되었다는 점을 서술한 것이라면 11장의 족보는 노아의 아들 셈의 5 자녀들 중에서 3남 셋째 아들인 아르박삿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이르는 계보를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10장 전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여전히 족보와 관련해서 전해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1장 후반부에 다시 우리가 만나게 될 셈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 10장의 족보와 11장의 족보가 바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지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10장과 11장 족보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런 본문 형태를 가리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바벨탑 사건 이야기는 두 개의 빵 사이에 햄과 야채가 들어있는 샌드위치처럼 10장과 11장의 족보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족보를 연대기적인 기록으로 본다면 창세기 10장 족보 이야기와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야기는 사실은 순서가 바뀌어야 옳습니다. 10장은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에 의해서 인류가 흩어져 나간 결과를 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인류가 온 세계로 흩어지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무슨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하겠습니까?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10장 앞에 오든지 아니면 10장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일의 원인을 먼저 말하고 되어진 결과를 말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모세는 우리가 다 알만한 일반적인 논리를 깨고 순서를 뒤집어 기록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식적으로 하면 인류가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말해주는 바벨탑 사건 이야기를 먼저 전한 다음에 각자의 종족과 나라를 이루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계보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반대 순서로 기록했습니다. 즉, 원인이 되는 사건을 결과를 전해주는 내용보다 뒤에 배치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성령의 특별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만약에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창세기 10장보다 앞에 위치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10장의 족보가 11장 바벨탑 사건 이야기 뒤에 기술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인류가 온 땅에 흩어진 이유는 바벨탑 사건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다라고 결론 지었을 것입니다. 물론 현상적으로는 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언어가 혼란케 됨에 따라서 인류가 세계도처로 흩어지게 된 것은 바벨탑 심판 때문에 발생한 결과가 맞습니다. 하지만 자, 이것은 현상으로 나타난 일이고요. 이 일의 근원적인 배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노아의 후손들이 온 세계와 나라에 흩어지게 된 것은 단지 심판 때문이 아니라 앞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언제 먼저 하셨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직후에 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약속을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말씀으로 아담에게 주신 언약을 노아로 하여금 갱신케 하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하나님이 아담과 노아에게 공통적으로 약속하신 말씀이 홍수 사건 이후에 새롭게 형성된 인류를 통해서 성취된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이 아담과 노아에게 말씀하신 언약이 바벨탑 심판이라고 하는 형식을 빌어 이루어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가 온 땅에 흩어지게 된 것은 형식상으로는 심판의 결과이나 사실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지 못한 채 바벨탑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족보가 언급되었다면 아마 사람들은 인류가 온 땅에 흩어지게 된 것은 그들 자신의 교만과 불순종과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역사 속에 드러난 결과로 본다면 맞는 말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인류를 향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뭉개버렸습니다. 노아 때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의 죄악이 온 땅에 가득했으며 사람들의 마음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해 있을 정도로 심히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노아에게 일찍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명령을 다시 명하셨습니다. 아담 이후로 인류의 머리로서의 사명을 받은 노아에게 그 명령을,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셨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온 땅에 흩어지게 된 것은 인간의 죄와 타락의 결과이기 이전에, 다시 말해서 인간의 죄와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정하기 이전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축복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이 성취된 역사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강설 시간에 언급해드린 대로 훗날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된 바울은 그리스의 아레오파고에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죠.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이시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신 창조주로서 소개하면서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니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라고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아레오파고의 설교를 통해서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0장 32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10장의 족보의 결론, 최종 결론인 32절을 보세요.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로다.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에 열국 백성이 나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0장의 족보는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설교한 내용대로 맞춰졌습니다. 32절은
창세기 10장에 나온 족보의 결론으로 모세는 홍수 위에 온 세상으로 터서서 열국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모두가 노아의 한 혈통에서 난 자들이며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노아 홍수 이후에 형성된 열국과 모든 백성에 대한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바울이 아레오파고에서 전한 그 설교에 근거해 본다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흩으심으로 온 땅 위에 살게 하시고 그들이 살아갈 연대와 지역을 정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모든 열국과 열방 백성은 모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아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아담과 노아의 모든 후손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면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듯이 모든 구원도 하나님의 소관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십니다. 이렇게 노아 홍수 사건과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에 관한 결론으로 제시된 10장 32절은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모든 열국과 모든 백성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 있으며 그분의 주권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인정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한 혈통으로부터 나왔고 그 혈통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의 살 연대와 거주가 정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은 홍수 후에 온 땅으로 흩어진 열국과 열방 백성들을 향하여 여전히 관심을 놓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열국과 열방을 향한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증거하면서 노아 아들들의 후손에 관한 족보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위로요 도전이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만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니므롯이 건설한 하나님이 없는 도성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도시가 나라가 바벨론과 니느웨이죠. 이런 이방 도시들과 그곳에 거주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없는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십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만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또한 만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전하시는 복음 전파의 사역에 대한 아주 강한 기대감과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10장의 족보의 대단히 큰 결론이에요. 이미 창세기 10장의 족보가 앞으로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계획이
이미 이 족보 가운데 결론으로서 드러나 있다는 것이에요. 10장 족보에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또 다른 숨겨진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70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10장의 족보에 언급된 명단과 종족이 있지요. 그 수는 정확하게 70개입니다. 야벳의 족보에 14명, 함의 족보에 30명, 셈의 족보에 26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합 70명입니다. 이 숫자는 32절에 노아의 족속들과 세계와 나라라고 표현되는 열국의 수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언급했는데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바로 여기서 처음 언급되어지고 있는 이 70이라고 하는 수는 이스라엘 전 역사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숫자가 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70은 7과 더불어 완전성과 충만함을 나타내는 완전수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의 장로의 수가 70이었습니다. 여기 언급된 70이라고 하는 수는 하나님에 의하여 제정된 제도는 항상 은혜가 충만하며 그 어떤 제도보다도 완전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들어간 야곱의 가족도 70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이 숫자가 몇 명으로 불어나는지 아십니까? 남자만의 숫자인데 무려 남자만 60만 명이 넘습니다. 전체 이스라엘 애굽에서 출애굽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보면 2~300만이 되겠지요. 대민족을 이룹니다. 이로써 70이라고 하는 이 수는 큰 민족을 이루기에 충만한 바로 씨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수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70은 죄로부터 완전한 회복과 구원을 상징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아 보내실 때에 70명이었습니다. 이때 언급된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복음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창세기 10장의 족보에 나오는 명단과 족속의 수가 70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 관점에서 본다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족보의 목록에 나오는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모든 열국은 하나님을 인정하든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충만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바벨탑 사건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0장의 족보 이야기를 마치고 곧바로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셈의 족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 후로는 창세기가 끝날 때까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족보와 족보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습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왜 모세는 바벨탑 사건을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와 셈의 후손들의 족보 사이에 배치하였는가?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바벨탑 사건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중심으로 종족과 나라별로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만 이것은 심판이라고 하는 형식을 취하였을 뿐 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경영하시는 바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의 결과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벨탑을 지은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없는 문명을 세우고자 하나님을 향해 반란을 도모하고 획책한 거대한 영적 쿠데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노아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큰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된
일과 매우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사도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스데반의 죽음을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러한 핍박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자의반 타의반 온 땅으로 흩어지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복음에 든든히 서 있는 신실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서 머무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상 최초의 이방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피하여 이곳까지 오게 된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대대적인 박해로 인해서 사도들과 성도들을 흩어지게 됨으로써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자, 표면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핍박과 고난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와 같은 것들을 방편 삼아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에는 이 같은 하나님의 의도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현상적으로 본다면 바벨탑 심판으로 온 인류가 흩어지게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흩어지게 된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는 심판이었지만 실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맺은 언약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에 그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8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교역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홍수 이전의 인류와 이후의 인류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이전의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하셨는데 홍수 이후의 사람들을 가리켜서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할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에 사람의 본질, 사람의 부패성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던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홍수 이후의 인류 역시 홍수 이전의 사람들만큼이나 악하고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전과 같이 홍수나 다른 어떤 파괴적인 무엇으로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본성이 부패한 인류가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될 때에 오히려 그것은 세상을 더 악하게 하는 일이 될 것이며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는 더 강해질 터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홍수 이전의 이후나
그 본성이, 부패성이 달라진 것이 없다면, 그런 인류가 세상 도처에 가득하다면 오히려 세상은 더 악해질 것이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더 강력해질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물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한 강력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11장 후반부부터 소개되고 있는 셈의 자손을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계획입니다. 셈의 자손 중에서 한 가문을 택하셔서 거기서 믿음의 족장들이 나오게 하시고 그들과 곧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은혜 언약을 맺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들의 계보를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시는 계획, 바로 여기에 하나님은 희망을 거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노아의 언약으로 다시는 홍수와 같은 것으로 세상을 멸망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어도 홍수 이후의 사람은 홍수 이전의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죄성에서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더 큰 죄를 지을 것인데, 그런 자들이 이 세상에 가득해진다면 어찌하겠느냐라고 하는 근원적인 불안한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내어놓으신 가장 정확하고 강력한 해결책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약속하신 바를 따라서 셈의 계보를 따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 그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 여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희망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중요한 의도를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바벨탑 사건 이야기를 창세기 10장의 족보와 11장의 셈 족보 사이에 배치시켰습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홍수 이후의 인류의 죄성은 여전히 이전과 전혀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조금 후에 바벨탑 건설에 참여한 사람들의 특성을 살펴보게 될 텐데, 이들은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보다 더 타락해 있어요. 더 교묘하게 부패해져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기술 문명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을 대적하려 했습니다. 마치 과대망상에 빠진 환자처럼 하늘에 닿는 탑을 세워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는 것을 면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홍수 전이나 후나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노아의 후손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과 하나님이 없는 문명은 전적으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으며 운명적으로 좌절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전개될 창세기 말씀을 더욱 기대하고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벨탑 사건을 서술한 후에 곧이어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모든 신자들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과 구원의 언약 가운데 있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족장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모세는 이 기사를 통해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보았듯이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인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나가시는지, 홍수 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할 뿐인 그런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얻을 자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마침내 이루어 가신가를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많은 인물과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생생하게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원래 제 계획으로는 창세기 11장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신약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다시 언젠가 12장부터 전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이 셈의 자손들을 통하여 특별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족장들을 통하여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강력한 역사의 물줄기 앞에서 제가 저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려고 합니다. 그죠? 제 마음속의 생각이었으니까 여러분한테 안 물어봐도 되죠? 여러분, 지금까지 드린 여러 가지 이 말씀의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에 이 바벨탑 사건이 지금의 위치, 즉 창세기 10장의 노아의 자손들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11장 후반부의 셈의 자손들에 대한 구체적인 족보 이야기, 그 가운데 그 사이에 배치된 것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앞뒤로 배치된 족보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함의 자손과 셈의 자손은 매우 관련성이 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이제 모세는 10장 족보에서 야벳의 계보보다는 함과 셈의 계보를 더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함의 계보 중에서 모세가 아주 특별히 집중해서 조명한 한 인물이 있었죠. 누굽니까? 니므롯입니다. 반역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니므롯인데요. 또한 남폭한 사냥꾼,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남폭한 사냥꾼으로 알려진 니므롯이 세계 정복의 야심을 품고 거대한 도시를 건설한 곳이 바벨이고, 그에 의해서 세워진 최초의 세계 제국이 바벨론입니다. 바빌로니아입니다. 10장에서는 주로 그가 어떤 사람이고 그가 한 일이 무엇이며 그가 통치한 세계가 얼마나 크고 영향력이 있었는가를 집중해서 소개했습니다. 이어지는 11장은 그가 이루고자 하는 세상은 영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진 나라였으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무슨 목적으로 바벨탑을 세웠는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벨탑 사건 이야기예요.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니브롯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전합니다. 11장의 전반부에 나오는 이 9구절, 이 9구절은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꿈꾼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0장에 나오는 셈의 자손 중에도 바벨탑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마치 지나가듯이 잠깐 언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바로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르박삿의 증손이자 에벨이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아르박삿은 셈의 셋째 아들로 아브람이 태어난 갈대아 지역으로 이미 옮겨가서 거주했던 실질적인 아브람의 선조입니다. 그리고 아르박삿의 손자인 에벨은 실질적인 유대인의 조상이 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에서 유대 민족을 가리키는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유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에 착안해서 모세는 10장 족보에서 셈을 소개할 때에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묘사했죠. 10장 21절에 이 말은 셈과 에벨은 셈의 족보에서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라는 말을 탄생시킨 에벨은 두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가 에벨이고 둘째가 욕단입니다. 그런데 동생 욕단은 형 벨렉보다 많은 자손을 낳습니다. 그에게서 무려 13개의 족속이 나옵니다. 그런데 훗날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과는 구별되는 아라비안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종족을 이룹니다. 이들 대부분의 후손들은 오늘날 중동 지역이라고 일컫는 아라비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심으로 각각의 민족과 나라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은 여호와의 신앙에서 구원에서 멀어져 갔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이슬람, 지금은 그렇죠? 이슬람권에 속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욕단의 자녀가 13명이나 또 그들로 구성된 족속이 13족속이나 되지만 대부분 이것들은 다 아라비안 계열의 그런 족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 내용을 깊이 살펴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갔던 것이고요.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볼 인물은 바로 에벨의 첫째 아들 벨렉입니다. 이 벨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누다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10장 25절에 따르면 그의 때에 세상이 나누어졌다라고 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의 나뉘어짐은 바벨탑 사건으로 세상의 언어가 나뉘어지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종족별로 흩어지게 된 상황을 뜻합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함의 자손 니므롯이 세계 제국을 세워가던 때에 동시에 셈의 증손자 벨렉이 살았던 때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므롯과 벨렉이 동시대적으로 생존하고 있던 때에 바벨탑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을 계기로 세상의 여타 종족들과 셈 족속은 점점 더 확연하게 구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벨렉의 이름 뜻대로 시간이 흐르면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여타의 세상에 다른 족속들과 나라와 세계와 명확하게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흩어지게 하는 섭리를 통해서 이들을 다른 열국과 백성으로부터 분리시키시고 구별하셨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류는 종족대로, 나라대로, 언어대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셈과 아르박삭과 에벨과 벨렉에 이르는 이 한 가문만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보존하십니다. 이들이 가진 신앙뿐만 아니라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보존하셔요. 히브리어를 보존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경륜과 역사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들을 따로 구별하시고 보존하신 더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의 혈통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우리를 구원하실 여자의 후손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벨렉 이후로는 계속 그의 이름이 나누다라는 말처럼 벨렉 이후의 셈의 자손들은 모든 세계의 종족과 나라와 백성들과 구별된 방식으로 나누십니다. 흩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언어가 보존되었고 그 생각과 언어를 통해서 히브리 말로 구약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유일한 언어인 구약 성경이 기록되게 하신 거예요. 이야, 대단하시죠,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는 따라갈 수 없어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바벨탑 사건은 심판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동시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이 시험을 받게 된 일처럼 바벨탑 사건 배후에도 사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탄으로 하여금 욥의 생명을 건들지 못하게 하는 선에서 그가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용하신 것 같이 사탄의 대리자 훗날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니므롯이 바벨탑 사건을 주동하고 그에게 동조하는 자들이 거대한 동맹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반란을 꾀하는 그 역사를 허용하셨어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허용하신 역사입니다. 영적 관점에서 본다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나 벨렉 때에 바벨탑 사건을 허용하신 것은 같은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주권과 고난을 가지고 계시며 어떤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날지라도 종국에서는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며 마침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이 설명을 근거로 바벨탑 사건을 보아야 성령께서 이 독특한 사건, 이 독특한 곳에 배치되어 있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과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신화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동화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모세는 바벨탑 사건으로 니므롯과 벨렉의 시대에 어떻게 세상의 언어가 나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사람들이 여러 종족으로 흩어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바벨탑 사건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라고도 다 알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역사적 실화가 아니라 신화 정도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 바벨탑 사건 이야기는 어느 고대 문서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매우 특별하고 견고한 구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만 따로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해도 오늘 강서를 전할 만큼의 분량의 별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대단히 신학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다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이 서사 자체가 매우 특별하고 견고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1절에 4절인데 여기에 주역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였고 하나의 공용어를 사용했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자, 영어로 come, 그렇죠. 자, 와라. 그러면서 우리가 성과 탑을 건설하자라고 권유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피하자라고 그렇게 다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점으로 5절이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이 5절 말씀을 기점으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 6절에서 9절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주역은 하나님입니다. 이 땅 사람들이 한 언어와 하나의 공용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재차 확인해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자 이런 말씀하시죠. 이번에도 자 come 오라는 말씀하시죠. 우리가 내려와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자라고 삼위 하나님 간에 권고하시는 말씀을 나누십니다. 아까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눴던 말인데 이번에는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나누는 말씀을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로 성 쌓기가 중단되고 우리가 이름을 내자고 한 사람들의 말에 대응하여 그 이름을, 너희들이 내자고 한 그 이름을 이제부터는 바벨, 혼잡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바벨이라고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바램을 무참히 꺾으시면서 그들을 도리어 온 땅 위에 흩으시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이렇게 바벨탑 이야기는 일종의 데칼코마니 같아요. 그래서 5절을 중심으로 1절의 4절과 6절의 9절 말씀이 딱 포개집니다. 완벽하게 포개져요. 아주 정확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정확한 대칭을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매우 놀라워요. 이 말씀이 얼마나 정교한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말과 하나님의 생각과 말에 있어서는 완벽한 대조를 보입니다. 신할 평지에 한 도성과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언제까지라도 한데 뭉쳐서 지내고자 하는 인간의 말과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시고 온 땅에 흩어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서로 겨루듯이, 서로 충돌하고 싸움하듯이 그런 구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탑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이런 문학적인 구조와 방식은 이 전체 내용에 아주 극적인 긴장감을 계속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전체 이야기의 반전을 이루는 그 어떤 카타르시스, 다음 주에 말씀드릴 이 이야기의 반전의 결과를 매우 효과적인 방식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남은 시간에는 이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남은 이야기는 올해 마지막 주일이자 마지막 성찬을 행하게 될 우리 다음 주에 이 마지막 두 번째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은 온 땅에 말이 하나였고 언어가 하나였다는 기사로 시작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이때까지는 인류가 노아의 동일한 후손들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뿌리에서 나온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들이 여러 지역으로 종족을 이루어서 민족을 이루어서 흩어져 있었지만 언어에 있어서만큼은 그들 사이에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에 이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해서 시날 평지에 정착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동쪽에 있는 어떤 땅을 시날 평지를 향하여 이주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곳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들은 힘을 합쳐서 땅에서 자신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없는 문명을 세우고자 하는 욕망을 가졌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드리니까 누가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과거에 누구의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바로 가인이지요. 가인의 모습이 그들이 연상됩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후에 에덴 동쪽에 위치한 놋 땅으로 갔습니다. 가인이 이곳에 정착한 것과 바벨탑 건축자들이 시날 평지에 거주하게 된 목적은 거의 같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은 스스로 안전한 장소를 확보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본의의 삶을 살려고 에덴 동편에 있는 땅으로 가서 그곳에 자기와 자신의 후손들을 위한 도성을 건설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놋 땅입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세운 이들도 이 같은 목적을 위해서 동쪽에 있는 시날 평지로 이주했습니다. 자, 모세가 이들이 가게 된 방향을 굳이 동쪽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은 혈통적으로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후손들이나 영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은 가인의 계보를 따르는 자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한 행동은 여러모로 가인과 그의 자손들과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방금 언급해드린 대로 이들은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정착한 곳에서 자신들을 스스로 보호해주고 방어할 목적으로 도시와 성읍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가인의 자손들처럼 이 거대한 성을 건설할 수 있을 만큼의 상당히 발전된 기술 문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성과 탑을 지을 때에 자연에서 채취해온 돌을 사용하여 짓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이들은 새로운 건축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불을 사용해서 자연석보다 내구성과 내화성이 좋은 벽돌을 대량 생산하는 시스템을 갖춥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용했던 역청을 이용해서 벽돌과 벽돌 사이를 빈틈없이 접합시킵니다. 예전에 나무에다 접합던 거를 우리 그 벽돌 쌓을 때 시멘트로, 그렇죠? 중간을 해서 붙여놓듯이 역청을 사용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발전된 방법인지 몰라요. 이런 기술, 발전된 기술 덕분에 훨씬 이전보다 빠르고 견고하게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우고자 했던 것은 예루살렘 같은 거룩한 성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린 거룩한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념비적인 구조물을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모세는
이들이 이 탑을 건설한 최소한 세 가지 목적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저항 심리와 반감을 거침없이 표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늘 높이 치솟은 탑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강한 적대의식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들은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서로 권면하면서 지상 최고 높이의 탑 건설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늘에 닿게 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단지 높이에만 신경 썼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탑을 진짜 높이만 지으려고 했다면 그래서 하늘 끝에 도달시키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다면 아마도 남미의 아즈텍 문명이나 마야 문명에서처럼 처음부터 높은 고지의 땅을 찾아서 그곳에서 탑을 짓는 것이 현명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고지가 아니라 평지에서 탑을 쌓았습니다. 탑을 하늘에 닿게 한다는 표현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표현에는 아주 은밀한 종교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탑은 단지 과시용이나 관광용으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매우 고도의 종교적이고 영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증거물들이 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전역에서는요, 바벨탑과 유사한 모형을 가진 많은 탑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구라토라고 불리는 탑인데 이것은 마치 나선형 구조, 아래는 크고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작아지는 그런 형태의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는 구조물인데, 피라미드 형태의 높은 구조물로서 외부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빙 둘러서 올라가면 탑 꼭대기에 도달하게 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든 지구라토의 꼭대기에는 항상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탑은 제사를 신에게 드리기 위해 구안된 종교적 건축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유행했던 이 건축물의 아이디어가 어디로부터 온 줄 아세요? 다 바벨탑에서 온 것입니다. 그 시대의 언어로 바벨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바벨은 신들의 문입니다. 신들이 오고 다니는 문을 가리켜 바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단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혼잡을 의미하는 말로 바뀌게 되지만 원래는 우상 숭배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탑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니무롯이나 혹은 그를 숭배하는 자들이 지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니무롯이라는 말에는 대적자 외에도 우두머리란 뜻이 있습니다. 니무롯은 자신 스스로를 신들 중에 신으로 부르겠습니다. 자신의 이름 뜻대로 우두머리 신으로 불리고 경배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 말이 신격화된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는 마르둑이에요. 마르둑이 누구냐면 바벨론의 수호신입니다. 마르둑은 용맹한 용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 신으로 고대의 가장 강력한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 그들이 강요받은 신 중에 대표적인 신이 마르둑이에요. 용사의 신이에요. 이 손에 칼과 창을 들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신인데, 이 신이 누구를 연상케 합니까? 바로 니무롯입니다. 니무롯은 말이 마르두그란 말로 변경된 것이죠. 니무롯은 자신 스스로를 머리로 하는 거대한 세상 제국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바벨탑을 통해서 신의 경지에 올라섬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경배받는 신적 존재가 되고자 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성경은 그가 건설한 바벨론을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와 거짓 종교라는 개념과 동일시합니다.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하늘과 별들과 천체를 경외와 숭배의 대상으로 보는 점성술, 고대의 점성술, 그리고 마귀와 마귀에 속한
귀신들을 경배하는 사탄 숭배, 귀신 예배 등 이런 모든 것들의 뿌리는 근원적으로 니므롯이 창건한 바벨론과 그가 고안하고 그를 위해 제정된 우상 숭배적인 바벨론 종교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대표하는 붉은 빛깔의 짐승을 탄 음녀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큰 바벨론이요 라고 지칭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은 땅의 모든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17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면서 세운 바벨탑은 니므롯이 정복하여 세운 나라들과 그 나라들이 추구하는 정신과 이념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넘보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목적에서 세워진 그야말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방 종교요 우상 숭배였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세속적으로 강력한 주권과 권세와 발전된 문명이 있는 곳에는 항상 종교성이 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들은 바벨탑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가진 욕망 중에서 여러분 끝까지 남는 욕망이 뭐인 줄 아세요? 사람 개인을 생각해 볼 때 어떤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욕망이 있겠지만 그 욕망 중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손을 놓지 못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큰 권력을 가졌거나 그만한 권력을 가지고 싶어하는 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크고 웅장한 건물을 짓거나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기념물을 남기려고 애씁니다. 모든 역사가 이것을 말해주지요. 이것을 위해서 엄청난 비용과 막대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니므롯은 하나님과 버금가는 명성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권세와 지도력으로 역사상 처음 성을 쌓았던 가인보다도 더 크고 더 높은 탑을 쌓으려 했습니다. 그런 가인보다 더 크고 오래가는 명성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후손들과 자신에게 정복당한 자들이 후세에 자신을 길이길이 기억해 줄 것이며 자신이 한 일들을 죽어서도 경탄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유대교 최초의 철학자라고 하는 필로에 따르면 바벨탑을 쌓는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그들 역시도 니므롯처럼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를 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탑을 세울 때에 자신의 이름이 영구히 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각자가 사용한 벽돌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무모한 짓을 서슴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건물이나 기념물을 짓습니다. 더 많은 권력과 명성을 얻기 위해서 전쟁이나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후대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하도록 어딘가에 이름을 새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사는 니므롯 정도 외에는 그 탑을 짓는데 동참했던 사람들 중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목적한 꿈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짓다 말아 흉물스럽게 버려진 탑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수고와 들인 비용은 모두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벨탑이라고 하는 건축물을 통해서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기를 높이고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남기고 자신을 기억하려고 애쓴 모든 일들은 대단히 아이러니하게도 후대 사람들에게는 혼동 혹은 혼잡이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바벨은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구현하는 창구였다면 바벨탑 사건 후에는 말의 혼돈, 실행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런 의미의 말로서 조롱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빼앗으려고 하는 시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자행되었는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고 그 어떤 일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이는 그것이 크든 작든 개인이 행하는 일이든 집단으로 행하는 일이든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널리 알리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성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의 존귀한 이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전하는 성도라는 이름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안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구원의 복음을 믿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위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름을 가진 성도는 이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을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항상 기억하시고 언제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오시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름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성도로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들이 바벨탑을 세우고자 한 것은 자신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백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들에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흩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할평지에 정직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리어 흩어지지 않으려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와 가인이 범한 죄와 비슷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은 행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금하신 명령은 위반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완전한 독립된 존재로 자율성을 갖고 사는 것이야말로 행복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최대한의 자유와 주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활용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주권은 마음껏 누리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보다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의심했습니다. 가인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두려워 떨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어느 누구도 그를 죽일 수 없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 듣고도 그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에 있는 놋 땅에 이르자마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스스로 방어할 목적에 도시와 성을 쌓는데 전념했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죠. 바벨탑을 건설한 사람들도 범죄한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악할지라도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며 노아 때처럼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을 것이기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받았음에도 그들은 서로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겠노라고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들은 혈통적으로는 노아의 후손들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가인의 자손들처럼 행동했습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이 없는 문명을 개척하는 길로 스스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손자 기억나십니까? 누구예요? 가인에게 버금가는 그 이상가는 사람이 있었죠. 라멕입니다. 그리고 그 라멕의 아들들, 그들은 대단한 문명적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나흘에 라멕의 세 아들 야발, 유발, 두발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각각 목축업과 예술과 기계 문명의 창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룬 성과를, 빛나는 성과를 바탕으로 라멕은 더욱 과감하게 가인의 길을 추구합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경건한 계보에 속한 사람들과는 아주 판이한 삶을 삽니다. 가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적대시하면서도 그들이 사는 동안은 세상에서 많은 권력과 재물과 영화를 누립니다. 그리할수록 하나님의 존재와 하시는 일을 더욱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렀어.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후손들 중에 어떤 이들, 즉 신할 평지에 모인 자들도 그들처럼 행했습니다. 바벨탑을 건설하는데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더 좋은 기술이 확보되고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자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뭐 별거냐? 사람이 하나님보다 못하다라는 법이 어디 있겠냐? 누가 하나님에게 사람에 관한 일의 주권을 행사하고 간섭하라고 그런 고난을 준 적이 있더냐? 라고 의문시하면서 그들은 집단적으로 전 민족적으로 하나님에게 도전했습니다. 오늘날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의 동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바벨탑을 건설했던 자들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우려 했던 세 가지 목적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느 과거에 어느 시간과 어떤 역사 속에서만 존재했던 매우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시간, 모든 역사 속에서 항상 주류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이들의 무모한 계획과 도전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하실까요? 어떻게 무너뜨리실까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시작과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결국 이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 자신의 비참과 죄의 진실을 목도하게 되고 또 온 세상이 왜 이렇게 죄악 가운데 가득한 것인지 사람들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오나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여전히 이 창세 때 있었던 또 이 성경 말씀 속에 있었던 그 역사의 내용들이 인간을 통하여 계속 반복될 뿐만 아니오라. 그런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모든 계획을 반드시 철저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확신하오니 오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